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껄이었습니다. 껄. 예수님 잘 믿을 걸, 남을 미워하지 말 걸,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말 걸, 목사님 말씀에 더 순종할 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대화는 껄로 시작해서 껄로 끝난다라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던 터라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점점 나이가 먹고 제가 사역자가 된 지금은 제 가슴에 이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시작부터 무겁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자 지옥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오늘 이 예배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 잘 믿을 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낳고 키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역시도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나온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목마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3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병사가 급히 뛰어와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엘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엘리의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 만약에 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된 회개 없이 요행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된 회개 없이 요행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는 우상 잡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다.
인간들이 필요할 때 부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소식이 엘리의 귀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비참함에 빠집니다. 사실 그동안 엘리는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받았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잠시 잠깐 두려워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심판이 당장 올 것 같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나태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아의 심판에도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도 나타나고 출애굽 1세대 그 광야 세대의 심판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오늘 본문의 심판 가운데서도 기록된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꼭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요 오랫동안 유보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을 원하셔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특징만 기억하면 큰 코 다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굉장히 오래 참으시나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엘리의 가문에게도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심판의 칼을 꺼내십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심판의 소식을 알립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시제가 중요한데요, 원어의 시제를 보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엘리는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왜 이토록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 초반부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엘리에게 와서 법궤를 자신의 맘대로 부적처럼 사용하고자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엘리는 그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함부로 그 언약궤를 지정한 장소에서 벗어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장로들이 옮기자고 말했을 때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말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려야 하는 책임이요. 그러나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다. 알면서도요. 사실 엘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요, 이번 법궤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남용하며 폭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음란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아들들의 죄를요 묵인했어요. 평상시에 그래온 것처럼 결정적인 전쟁의 순간에서도 습관처럼 그저 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가문이 심판받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유가 없는 심판은 없는 겁니다. 이전 장에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합니까?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경고하시는 거냐면, 엘리야, 너가 죄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고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리는 거야. 엘리가 심판받는 장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가 지금 그 알고 있는 죄 돌이키기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긴 아는데 회개를 안 해요. 심지어 죄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도 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찔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안 하고 요행만 부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엘리가 3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죄를 회개만 했더라면 4장의 참사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니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두려워만 하다가 결국 심판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의 결론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 같아 보여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권력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두려워만 하다가, 불안해만 하다가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곳에서는요, 엘리가 죄를 알고도 심지어 죄를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그 비참한 사실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보고하러 온 병사가 아주 상세하게 패배 소식을 보고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백성들 중 몇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님의 그 두 아들조차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엘리가 이 보고들을 쭉 듣는데 백성들 중 몇만 명이 살육당했다는 그 소식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우상으로 삼았던, 끔찍하게 아꼈던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보다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가 앉고 있었던 의자에서 뒤로 발라당 넘어집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는 심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옮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심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왜 법궤를 옮기게 놔뒀을까? 법궤를 옮기고 그렇게나 불안해하면서도, 염려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는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끝이 올 거라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바로
영적인 나태함 때문입니다. 나태함.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를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와 그의 가문을 향해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엘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해요. 3장은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가 알고 있던 죄를 회개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4장에는요, 4,000명이 죽는 그 고난의 사건으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엘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찔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끝내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참회록이라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참회록. 이 책은요, 제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인데 어거스틴의 눈물과 삶이 담겨있는 회개 노트입니다. 회개 노트. 그런데 그 참회록 서두에 보면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잘못된 기도를 드려왔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세상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요, 세상 음란에 빠져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단 사상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순교를 주옵소서. 주님, 절제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늙어서 나중에 기력이 다 쇠하여질 때, 세경마저도 사라질 때 그때 순교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복음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복음 앞에 꼬꾸러진 다음에 자신이 과거에 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서 자신의 거짓된 그 기도를 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알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심판당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라는 안일함입니다. 그 나태함 때문입니다. 엘리 역시요, 계속해서 회개를 미룬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맞이한 뒤 성경은 이 일이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째 일어난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사사역을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했다라는 것은요, 엘리가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기록이 없어요. 블레셋이 갑자기 생겨나서 한 게 아니라요, 블레셋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쳐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요행으로 자신의 카리스마로 잘 버텨왔으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나 설마 진짜 그러겠어? 설마 진짜 오늘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래도 언약궤를 끌고 가긴 했잖아 라면서 회개를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요행을 의지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비참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엘리가 살아온 이 방식이요, 삶의 방식이요, 딱 이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삶. 두려워도 합니다. 불안해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삶. 다음부터 한 번만 더 다음 기회 있잖아 라는
그 지독하리만큼 나태한 제 삶의 방식이 보였어요. 저는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고 방황의 시기를 지나고 중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중학생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욕이요 한 번에 끊어지기도 했고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겨했던 게임, 비행 문화 등을요 완전히 끊어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그때 성령님의 책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직 신학생이 아니잖아. 아직 신학교가 안 갔잖아. 신학교 가면 이 죄를 끊어내자. 아직 신학생 아니니까 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의 책망을 묵인했고요, 죄에 대한 찔림을요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신학생이 됐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잠깐 싸우고 승리도 해봤습니다. 대충 흉내를 내봤죠. 그런데 결국 또 제 마음에 도배가 되고 지배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 아직 사역 안 나갔잖아. 나 아직 사역 안 나갔잖아. 사역 나가기 전에 이 죄 꼭 버리자. 시간이 지나고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어요. 이제 물러날 곳이 없어 보이죠. 또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잖아. 이런 태도는요, 한 가지 특정 죄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삶의 방식을 유지해 왔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엘리가 그 끔찍한 죄악을 지으면서도, 아들들이 그 끔찍한 죄악을 짓는 것을 알면서도, 심판 반드시 받는 것을 알면서도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그것처럼 내 삶에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무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을 받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사역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당장 예수님께서 이 밤에 오실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저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철저한 그 회개를 미뤄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 가짜 회개는 참 많이 했습니다. 가짜 회개요. 중고청 수련회 때도요, 학생 청년들과 함께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개라는 한자 의미만 살펴봐도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를 구별할 수 있더라고요. 회가요, 어떤 회냐면 뉘우칠 회입니다. 그리고 개가 뭔지 아십니까? 고칠 개예요. 고칠 개. 뉘우치고 후회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은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만 한 겁니다. 회. 고쳐야, 그 죄를 진짜 버려야 회의 개가 성립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젊은 시절부터 회개하기를 미뤄오고, 아니면 대충 회개해놓고 회개한 척 얼렁뚱땅 넘어가고 여전히 즐기고 있는 그 죄악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전히 입술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런 입술의 죄악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근히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포장하여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그런 죄악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혈기대로, 내 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은밀한 사생활의 죄의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굳게 결단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지금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금 이 더러운 죄악들, 더러운 교만한 마음들 바꾸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절대 안전한 사역자가 아니다. 여전히 엘리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부적처럼 이용할 줄만 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방식 싸그리 바꿔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뭐다 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져 옵니다. 시대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탄식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현실을 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삽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산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제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된 회개 없이 요행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요행과 회개의 차이도 분명해요. 요행은요,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만 변화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상황 하나도 안 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요행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 삶의 방식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계속해서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요행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영광과 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엘리 가문에 이미 심판이 임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엘리 역시 의자에 떨어져 비참하게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엘리의 며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아니나 다를까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위로해 줍니다. 그래도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는 그 여자들의 위로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관념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 뜻을 원어로 보면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은 날은 여자에게 있어 그 어떤 날보다 복된 날로 여겨졌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여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아직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며느리는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에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위로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엘리 가정을 참 오랫동안 참아오셨어요. 엘리와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반복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도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요, 뒤늦게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실보다, 그렇게나 끔찍하게 아끼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그 사실에 가장 비참했습니다. 가장 슬퍼했어요. 엘리의 며느리 역시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이 현실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 자신의 자아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영광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영광이요, 위로요, 소망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의 위로도, 세상의 위로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직업도 헛되고, 가족도 다 헛되다 라는 것을 말하며 우리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아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힘이 될 것 같았던 사람들, 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용수단일 뿐이고, 필요할 때만 잠깐 요행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로가 떠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속상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 영광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만, 잠깐 내가 힘들 때 아주 잠깐 이용하는 그 요행수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귀한 복음의 증인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구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손양원 목사님은요, 살아생전에 말 그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끔찍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주의 한 청년에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을요 양아들로 맞이합니다.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요 다음과 같은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심에 감사하고,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심에 감사하고,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함에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달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 목사님께서 이 감사 기도를 마치신 후 장례식이 다 끝나고요 10,000원의 헌금을 드렸대요. 감사 헌금 10,000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의 감사 헌금을 드렸던 그 헌금 봉투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목사님의 월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원이었대요. 80원. 10,000원이면요 10년치 연봉이었던 거예요. 10년치 연봉.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는요 여러분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요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다 라는 그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참 원망스럽고 그 누구도 감히 쉽게 위로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이죠. 겉보기에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 가문이 맞이한 그 비슷한 심판의 현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로, 저 놀라운 저 하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백이 다른 거죠. 엘리 가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그 허무한 고백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이 손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넘쳐났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그날이었고, 그의 주소는 주님의 따뜻한 품속이었다. 그는 기도로 호흡했고 성경으로 양식을 삼으며 전도로 이를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요행으로만 버티다가 하나님을 이용만 하다가 끝을 마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요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위기 때는 더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각자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에서 청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수도 없이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좀만 더요, 다음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스스로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들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불안해하면서도 근심해하면서도 정작 회개는 미루고 있는 비참한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그 나태한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고 주저하며 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죄를 믿음으로, 결단으로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 퍼질 것에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의 비참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비참한 결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00번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비참한 삶의 방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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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선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내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나 위기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만히 여기는 그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시대적인 부흥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과 몸을 보호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갖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갖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죄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이시오.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그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셨소서. 그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셨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한 영혼의 돌아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열림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이 죄에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인생이 성들이째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비참하게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원히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옵니다.